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정말 누구나 다 들어본 적이 있는 오병이어 본문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좀 새롭게 한번 또 보는 더 그 의미를 한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그 천국에 대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시고 또 귀신을 쫓으시고 병든 자 고치시면서 이미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알 사람 다 아는 유명한 슈퍼스타 같이 사람들이 다 따르고 보러 오고 또 무언가를 위해서 또 찾아오고 그러는 아주 유명한 분이셨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에 여러분이 방금 읽으시면서 보셨겠지만 아주 큰 무리가, 많은 무리가 예수님 계신 곳에 따라와서 모였던 상황이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이제 날이 저물어서 식사하실 그럴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배고프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불쌍한 그 백성들을 생각하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제자들에게 갑자기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배고파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라온 그 큰 무리에게 먹을 것을 직접 주라고 제자들에게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저는 이 구절을 볼 때 제가 그 예전에 있었던 한 가지 일화가 떠오릅니다. 제가 고3 이제 수능을 치고 있었던 일인데, 모르겠어요. 저희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고3 수능을 치고 되게 애매한 때 있잖아요. 대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도 아닌 그 애매한 때 대학교 탐방이라 해야 되나? 방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 저 대학 다니면서 구경하고 거기서 준비한 선물 받고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했던 때인데, 어느 한 대학교에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선물이라고 그 도너츠 한 상자, 이렇게 설탕이 아주 잘 발려 있는 이제 그 도넛 한 상자를 저 주었는데 제가 또 배가 불렀어요 그때. 그래서 그대로 들고 이제 지하철을 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근데 꽤 집에서 먼 거리여서 저는 이제 지하철을 타고 바로 잠들었죠. 잠들고 이제 계속 오는데 이제 몸이 알잖아요. 이게 종점을 거의 다 오면은 알아서 눈이 떠지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눈이 살짝 떠지고 주변에 사람들 없고 집에 다 왔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갑자기 막 저쪽에서 엄청난 어떤 존재감이, 어떤 시선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을 싹 보니까 한 그 노숙자분이 지하철을 타셨는데 그 노숙자분이 제 쪽을 막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창 이제 또 혈기왕성한 나이니까 저거 왜 나를 이렇게 좀 이렇게 보냐, 그래서 함과 함께 또 약간 걱정도 되고 무슨 일인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또 이렇게 약간 생각을 하다가 뭔가 느낌이 왔습니다. 이 사람이 나의 도넛을 보고 있구나. 이 도넛 한 상자 들고 있는데 둘밖에 없으니까 지하철에 뭔가 가만히 저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또 뭔가 또 거룩한 마음이 들어서 혹시 드실래요? 이런 식으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노숙자분한테. 그러니까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갑자기 손을 쭉 뻗더니 그걸 받아가지고 막 그 지하철 의자랑 땅에 이제 그 설탕가루 떨어뜨리면서 막 아주 맛있게 드셨어요. 아주 맛있게 드시고 저는 그거를 이제 보면서 이제 문이 열리니까 나갔습니다.
예, 그렇게 나가고 다시는 그분을 볼 수 없었던 예, 그런 뭐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저는 이런 이 구절을 보면은 이제 그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노숙자분한테 도넛 한 상자를 드렸던 그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이렇게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 주는 것 아주 뭐 대단한 일이죠. 저는 아주 대단한 일을 했었습니다. 그 고3 수능 마치고 착한 일 했죠. 아주 거룩한 일을 했습니다. 뭐 그런 일을 했는데 뭐 이걸 좀 더 일반화해서 좀 얘기를 하면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 먹고 사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뭐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죠. 어렵고 또 훌륭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뭐 거저받은 도넛 한 상자 배부른 상태에서 남한테 주는 거 이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약간 어려운 일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또 선선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 한 끼 커피 한 잔으로 우리가 남을 우리 공동체 도웁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죠. 뭐 그 식사 한 끼 정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엄청 어렵고 뭐 스케일 크고 뭐 그런 일은 아닌 것이죠. 그런 거는 우리가 뭐 그래 뭐 좋은 마음으로 할 수 있겠는데 조금만 스케일이 커지면 조금만 좀 현실적인 문제가 좀 더 큰 일, 어려운 일, 좀 근본적인 그런 일을 말을 하면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자들처럼 갑자기 예수님이 남자만 5천 명이 모였다는데 거기다 대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제자들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어이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13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우리 가진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걸 무슨 이 남자 5천 명이 모였는데 이 사람이 뭐 10,000명 단위로 지금 많이 모였는데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또 오병이어 본문을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이런 6장 35절 36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또 말하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37절에서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지금 가진 거 별로 없고 우리 다 먹이려면 돈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서 각자 두루 다니면서 먹을 거 먹게 하시죠. 이런 식으로 제자들이 말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불가능하다고 그 정도의 돈은 없고 우리가 먹을 것 더 나아가 내가 먹을 것도 지금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냥 알아서 각자 먹고 살게 합시다. 알아서 먹고 해결하게 합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 제안을 하였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제 이 이전 문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모으고 그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이제 전파하고 또 병을 고치는 그런 이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권능도 주시고 이제 제자들은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체험하는 아주 영적인 체험, 영적인 사건들을 체험하고 이제 이 오병이어 사건에 맞이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주 복음 전하고 병 고치고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아주 사건과 체험을 한 그런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적인 문제 좀 커 보이는 좀 이렇게 자기가 감당하기 좀 없어 보이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닥치니까 그냥 고개를 젓고 그냥 뭐 자기들이 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되게 하시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었죠. 현실적인 돈 그리고 먹을 음식 그리고 더 좀 의미로 생각하면은 뭐 그런 현실적인 모든 어떤 능력 소유 뭐 이런 것들이 부족했으니까 이 제자들은 그런 뭐 영적인 것을 체험했던 것과 별개로 현실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비슷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각자 하나님을 믿게 되었죠. 뭐 하나님 믿게 되고 또 예수님 뭐 제자 되겠다고 뭐 또 결심도 하고 뭐 그런 어떤 계기들이 각자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 없어도 신앙생활 계속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언젠가 생기게 되는 것이 또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 또 예수님을 또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막 자신을 섬김과 그런 자리에 또 바치게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신앙생활하면 일어나게 되는데 생각해 보면은 그 일 자체도 참 기적 같은 영적인 사건입니다. 우리와 전혀 다를 게 없는 우리의 친구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그 친구들, 우리랑 솔직히 다를 거 없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절대 하지 않는 그 믿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의지적으로 또 막 되게 힘들어하면서도 그래도 꾸역꾸역
해 나가는 것, 그것을 보면은 참 기적과 같은 믿기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영적인 사건, 그런 체험을 하였죠. 하지만 그런 우리라 하더라도 현실적인 문제, 좀 스케일 커 보이는 좀 근본적인 그 모든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가 뭐 좀 이렇게 뭐 어떤 일을 얘기할 때 뭐 각자 알아서 그냥 사는 것이지,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뭐 남을 돕고 남을 뭐 살리고 남을 위해서 내가 뭐 헌신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뭐 불우이웃 돕기 한다고 할 때 내가 불우이웃인데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뭐 영적인 삶을 아는 사람이든 말든 상관없이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도넛 하나 주고 뭐 그런 정도 할 수 있지만 뭐 그보다 더 커지고 근본적인 문제 앞에서는 똑같은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빛과 소금의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이 얼마나 스케일이 큰 문제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하시지만 우리가 가진 것은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 보이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뭐 택도 없다고 그냥 각자 알아서 살고 뭐 나는 나 알아서 하는 것도 지금 시급하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 또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마태복음 14장 18절 똑같은 이제 오병이어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제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뭐 그냥 알아서 먹게 하시죠. 이렇게 하늘 때 예수님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떡을 이제 제자들에게 나누어서 전달시키십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뭐 남자면 5천 명, 뭐 10,000명 단위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라는 것이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먹었던 오병이어의 기적, 이 사건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때 어떤 식으로 좀 볼 수 있다고 나누고 싶은지 이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이 떡과 예수님이 이제 나눠주신 그 떡, 사실상 같은 거지만 우리는 이 성경 전체적인 문맥과 그런 이제 의미 속에서 좀 다르게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떡, 이 5개밖에 없고 또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떡, 이것은 말 그대로 1차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이었죠. 그리고 더 의미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현실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나의 능력, 나의 소유, 뭐 그런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는 이 떡은 뭐 당연히 1차적으로는 그런 의미를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는 떡은 성경 전체에서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떡, 말씀, 이 세 개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그런 말들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요한이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 성경이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만 살리는 게 아니라 영혼도 살리시는 그런 생명의 떡이라고 본인을 밝히시죠.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 떡, 말씀, 이것이 서로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그런 식으로 이제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단순히 그냥 먹는 음식을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주셨다라는 것을 넘어서 그것으로만 볼 게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배불리시는 그런 이미지도 우리는 충분히 연상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의미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이 뭐 지나친 과도한 비약이 아닌 것은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는 게 공통되게 말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삶을 살면은 사람은 그 인생은 축복받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떡과 말씀이 그렇게 이제 연관되어 있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도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떡과 말씀, 이것이 다 이제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또 좀 차이가 있는 그런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하실 때도 또 이런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결국 우리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무한한 생명과 에너지, 모든 필요를 충족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오병이어 사건에서 의미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에게 좀 직접적으로 좀 다가오는 그런 부분을 좀 함께 나누고 싶은데, 우리가 좀 무의식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흔히 가지게 되는 오해이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우리가 듣게 되는 그 말씀이 뻔하다는 것입니다. 진부하다는 그런 생각이죠. 왜냐하면은 솔직히 여러분 전공책보다 두껍나요? 성경이? 여러분이 전공 어떤 전공인지에 따라 다르시겠지만은 분명히 제가 봤던 책들도 성경보다 두꺼운 건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전공책보다도 얇은 그 66권의 그 성경책,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그거 가지고 하시는 설교와 그거 가지고 큐티해야 되고 그거 가지고 우리는 통독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뭐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 설교가 그 설교고 그 큐티가 그 큐티고 뭐 그 적용이 그 적용이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가지고 있는 게 전부니까요. 그 66권 전공책보다 얇은 거, 그게 전부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진부하다, 뻔하다, 그게 뭐 그렇겠지 하는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아주 쉽게 느끼고 생각하게 되지만 사실은 정말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능력 있고 엄청난 그런 존재다.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것이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병이어를 그렇게 무한히 공급되는 그런 말씀, 모든 사람을 배불리시는, 영육간에 살리시는 생명의 떡,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나눴었는데,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말씀이 뻔하고 진부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고 아주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이라도 우리가 살면서 얼마든지 새롭게, 얼마든지 또 정말 의미 없어 보이는 말씀이었지만 그것에서 은혜를 받는다거나, 얼마든지 우리는 말씀이 우리 한평생에 배불리 공급될 수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아주 무한하고 유한하지 않고 무한하며 필요한 모든 자에게 다 배불리 채워주시는 그런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생명의 떡이시죠. 무한히 먹이시고 무한히 힘을 주십니다. 사람이 한평생 무한히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게 바로 오병이어의 떡, 그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라도 우리는 전혀 다르게 느끼고 보고 나에게 다가오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게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그 이후에 더 추가적인 무언가가 없어서 약간 좀 소강 상태에 있거나 그러실 수는 있겠지만, 말씀은 절대 진부하고 끝나고 그냥 그 구절이 1차원적인 의미 가지고 끝나고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무한히 모든 사람을 배불리 채워주는 게 바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맺으면서 함께 좀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이 무한한 말씀,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것이 말씀으로서, 이 생명의 떡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으로서 체험되는 그런 한 주, 그리고 또 이후에 모든 삶을 한번 살아보자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도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부한 것으로 설교를 듣지 않고 그 말씀, 당연히 그 문장 자체는 똑같은 것이지만
그 문장 그 구절에 진보하다는 생각이 아니라 좀 더 순수한 마음으로 또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기대하고 또 오늘 큐티 말씀 그리고 또 우리가 읽게 된 모든 통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생명의 떡 무한히 공급되는 오병이어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번 다가오는 특세에 꼭 참여하여서 그 많은 이제 강사 목사님들과 또 많이 그렇게 그 자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많은 분들 가운데서 전달되는 그 생명의 떡 그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꼭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배불리 채우는 어떤 성격, 어떤 취향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을 다 배불리 채우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특세 때 분명히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 특세의 자리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리 예담이들이 다 참여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그 말씀의 자리에 참여하여 자신의 영육을 다 살찌우는 배불리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오늘 이제 우리가 또 새신자 작정도 이제 하게 될 것인데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말씀의 자리 그 생명의 떡이 나눠지는 자리에도 우리도 참여하고 또한 우리의 태신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배불리게 하시는 그 말씀 우리 친구가 우리의 태신자가 어떤 상황 어떤 생각과 어떤 그런 반감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우리도 살고 또한 우리가 데려오는 전도 대상자도 또 영육 간에 그 생명의 떡을 맛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오늘 또 태신자 작정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찬양을 함께 드리고 우리 오늘 말씀과 또 찬양 가사 생각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